저희가 신학의 8가지 주제 가운데에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종말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지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했고, 오늘은 그러한 종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 그리고 또 그 종교에 따른 역사에는 그것을 보는 관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역사관이 있고 또 다른 종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선적인 역사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관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돌고 반복되어 도는 순환 반복적 역사관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환적 역사관은 고대의 중국이나 인도, 중동,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역사관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불교의 윤회설이라든가 힌두교 등 끊임없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리고 또 종교 안에서의 역사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역사관은 이러한 순환 반복적 역사관이 아니고, 그 시작과 끝이 분명한, 끝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과 그리고 그 시작이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직선적인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가정일 뿐이지 바램일 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흘러가 버린 그 시간들은 되돌이킬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을 꼭 져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 또한 역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관을 이러한 직선적인 역사관 가운데에, 그러한 역사관 안에서 성경을 구분해 보면 대략 4가지 정도의 단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속, 그리고 새 창조. 언제나 이것을, 이 4가지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어떤 사건 혹은 어떤 인물들을 볼 때도 이 4가지 관점, 창조와 타락, 구속, 새 창조 가운데 어느 한 부분, 혹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아우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제별 혹은 어떤 목적한 바, 즉 기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서 성경을 인용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이런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거나 해석하는 일들이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만,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더라 라는 이것만으로 그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과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만 다룬다면 그것은 그저 한 주제, 믿음에 대한 주제, 순종에 대한 주제, 이러한 주제별 설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설교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구속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단계,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복되거나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로 시작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새 창조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내가 잘못 길을 걸었으니 다시금 돌이켜서 이전에 그 어떤 단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창조와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기독교적 역사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일을 이러한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순환적, 순환 반복적 역사관을 기독교에 도입을 해서 언젠가 다시 기회가 있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겠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러한 가정으로 지금의 이 현재의 삶을 아무렇게나 혹은 의미 없이 사는 일들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왜? 단 한 번뿐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이 시작과 끝은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데에 사실은 우리가 언제나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종말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반드시 살 것이라는 보장만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조금 신앙에 게을러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좀 있다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이 종말은 기독교적 역사 가운데서 보면, 기독교적 역사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종말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그때가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얼마나 크고 강한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개개인의 종말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끝이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깊이 새기고 산다면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내일 또 어제 떴던 태양이 내일도 뜨겠지, 오늘 뜬 태양이 다음 날도 뜨겠지 하는 이러한 아니란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창조와 타락, 구속, 새 창조,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는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전 우주적인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물론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확대된 이야기, 좀 더 자세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땐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다. 물론 그것이 이렇게 실제적인 우리의 이 외형적인 모양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처음 만들어진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구성,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왕이 되시고 그 백성은 아담과 하와가 되고 그 땅은 에덴 동산이 되어 그래서 나라, 국가의 3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인간의 위치가 어디쯤이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종의 입장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통치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서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는 왕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자연 만물들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실제적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온 자연 만물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에 관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반역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죄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었는데 그 건설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인간들, 그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창세기 3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죄로 이어져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무 뒤로 숨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죠.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우호적인 관계도 깨져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서로를 향한 미움과 그리고 다툼, 죄악들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성경의 평가를 받게 되죠. 자연 만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주셨던 그 자연을 이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관리와 보호가 아니라 착취와
그리고 억압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많은 자연재해들 정말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사용했더라면 좀 덜 이러한 자연재해가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의 욕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그것들을 부수고 착취하고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삼아 내 소유로 삼는 이러한 일 때문에 정말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 값이 죽음이었다, 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제 성경 한 장, 두 장, 세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파괴되어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토였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때부터 죽는, 자연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죄의 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값을 고스란히 치러야 하며 그 값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타락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이 하나님 나라, 망가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구속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적용시키는 일들이 창세기 3장 중반부터 기록되어서 계시록 20장까지 그 사이에 전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구분을 먼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초림 전과 예수님 초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은 BC라고 이야기하죠. Before Christ. 또 그 뒤는 AD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그때를 기점으로 세계의 역사도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속,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 담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준비 기간과 구속의 성취 기간, 그리고 그 구속이 적용되어지는 기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구속,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이러한 준비 기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건과 그리고 인물 시대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노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인간들, 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죄지은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즉 아담의 타락 그 이후부터 노아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지은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 죄 지은 인간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은 너희를 이렇게 구속하마라고 하는 거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속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속 사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뱀, 그리고 뱀의 머리를 부숴뜨리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사단의 정말 그 전쟁, 아주 그 한편이 박살나게 되는 그러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3장 15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왜 발 뒤꿈치 정도였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망 권세이죠.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무효화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부셔뜨린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을 성경은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부름 전까지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노아의 홍수, 죄 지은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노아 시대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종말의 시대에 실제적으로 성취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름부터 시내산 언약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주권을 약속하셔요. 여기서 주권이란 것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마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집트까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백성에 대한 약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서, 즉 모세의 때로부터 다윗 왕국의 시작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방법, 율법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 사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언약,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영토가 마련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시작,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마 약속하셨던 주권에 대한 그러한 언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어져서 다윗에 이르면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져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백성, 그러니까 영토와 백성, 그리고 주권,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서 완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형을 다윗의 시대에 주시죠. 그러나 여전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결국은 또다시 부숴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부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러한 순결함과 거룩함을 파괴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신들, 그리고 또 이방 신들을 왕처럼 모시고 사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죄 지은 이 모든 죄의 속성들이 여과 없이,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삼중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었고,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고요. 선지자는 신정 통치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구속에 필요한 그러한 직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삼중직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마치 위임되듯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삼중직,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서 그렇게 유지되어 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러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그 70년 이후 해방되면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략 400년간은 이스라엘의 흑암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은 이렇게 차례로 이러한 나라들의 정복당하면서 400년 동안 조용한 시기를, 성경이 침묵하는 그러한 시기를 역사적으로 갖게 됩니다. 400년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엔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담겨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담겨져 있고, 그 400년 동안 이 정신만큼은 끊임없이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고대예요.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식민지를 살면서 그들이 고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우리를 이들로부터 구원해 줄 것인가? 누가 해방자로 올 것인가? 우리의 메시아는 언제 오시며 누구이신가 하는 이러한 기대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비록 캄캄한 400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해방자, 자신들의 구원자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만큼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시죠. 지금 말씀드린 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 말라기까지, 즉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내용은 구속의 준비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준비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리고 사생의 30년, 공생의 3년, 그리고 그 가운데에 3일에 이 놀라운 구속이 완성되는 33년 이때를 구속의 성취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구원, 구속의 성취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년의 사생에, 3년의 공생에, 그리고 3일 동안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직분,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현해 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 건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온 동네를, 온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시고 전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그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감없이 구원에 필요한 복음의 진리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죠. 제사장의 직분 또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양이 제사장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을 통해서 제사를 하러 온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사명을 이루신 이 일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죠. 제사장의 직분을, 그 역할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의 직분, 그것은 그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을 보면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들이나 혹은 질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기적들, 귀신들을 명령하거나 내쫓으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세 가지 직분을 매우 분명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이행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드디어 종말이 시작되나 봐요.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재해들과 이상기후들을 보니까 이제 주님 말씀하신 종말이 시작되나 봐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순간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그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데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은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이러한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때로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직접적인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험 가운데 들 수도 있는 이러한 긴장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구속이 적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바로 구속의 적용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기간에 복음 전파가, 그래서 정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온 땅에 퍼져가는 바로 그 시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 전파의 이 시기, 바로 구원의 적용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적용 시기에 그 구원의 적용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적용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적인 그러한 선교사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복음 전파자의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그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누가 확증시키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구원의 도리를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때론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확증을 주시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단독적으로 어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속의 사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그 성취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의 삶에 적용시키고 너희의 구원에 적용시키고, 즉 예수님의 사역을 떠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주의 혹은 은사주의에 대한 그러한 이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보면 결국은 그 어떤 사람의 구원을 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 만약에 그 구원과 관계없이 어떤 지도자의 영적인 능력이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건 성령님의 올바른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후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시는 이러한 역사, 그러한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는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기적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 구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확증시키시는 이 일,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새 창조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죠.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지만 죄로 인해서 다시 무너지고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일들과 그 역사가 기록되었다면, 이제는 마지막 새 창조,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침범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때, 주님 오시는 이때는 아직이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각 개인의 구원과 및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어지고 우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천하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이날, 이 새 창조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들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 그 성경 읽다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상징적인 것인지 실제적인 것인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악의, 그리고 또한 사단의 세력들이 침범하는 일들을 허용치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될 이러한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아주 깔끔하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러나 다시는 없다는, 다시 한 번의 기회, 다시 한 번의 인생이 없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론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과 해답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역사관인 것이죠. 성경적 역사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역사의 모든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어떤 이야기들이나 어떤 사건들도 정말 우리에게 큰 감흥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지혜를 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 온전한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구속사적 관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그러한 성경 공부와 또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다시는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나 타락 그것을 회복하시고 구속으로 그리고 그 회복의 끝자락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수고와 세상에서의 그러한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력 투구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 성경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또한 그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누굴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